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의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의 침입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깨져버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한 성도된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먼저 회개에 기초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갈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사랑해야 함을 사도 요한은 또한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어제 살펴본 3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야 할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와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보여야 할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둘째, 우리는 장차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넷째, 범죄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째,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설명한 사도 요한은 곧이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어야 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와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을 3번째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메시지에 동의하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야 한다고 결심하는 것은 쉽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3번이나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던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그냥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단을 분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단을 분별하라는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거나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4장 1절부터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단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며 교인들을 미혹해 하여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매우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나 거짓에 대한 단호한 태도조차도 사랑이 없는 것으로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요강단 이단 연구에서 다룬 여호와 증인들이 그 예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부족들에 대한 진멸 기사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기준에 의한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시고 매우 엄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그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자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개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요한일서의 배경인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들도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보여주어야 하는 태도는 존중과 예의입니다. 불신자들과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서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16절의 말씀은 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아우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8절과 1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매우 독특한 어법입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와 같아진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11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관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을 실제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하면 결국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같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함께한 형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